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켜 하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또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사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과 사기가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능케 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것은 어떤 그들의 민족에 있어서의 어떤 자존감, 또 자존심, 또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분명함을 할게 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또 바라보는 눈들, 그런 생각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그런 마음보다 이제는 승리를 만끽하고 무엇인가 이제는 이루고 무엇인가는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승리의 안도감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것들을 가졌다라고 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게 뭔가 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아이성에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한 어떠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 앞두고 그들이 정탐한 내용들이 이전에 여리고를 정탐한 라합을 만난 사건과는 뭔가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을 만난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지만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들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런 미래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이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은 아주 실용적이고 아주 실제적이며 아주 현실적인 보고의 내용들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성을 보니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만 올라가도 충분히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들의 어떤 전략과 상황적인 판단,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며 3천 명쯤을 그 아이성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쓸어내려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뭔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주권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어떤 군사적인 상황, 그런 민족적인 어떤 상황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36명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전쟁에서 3천 명이 올라가서 16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탐꾼들의 오늘 보고의 내용 중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떠한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합니다. 굳이 불필요하게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어떤 인간적인 타협의 눈이 어찌 보면 이 아이성 전투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아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과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하자 모세와 장로들이 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실패를 맛보고 불가능을 보자 대본의 여호수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왜 요단을 건너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피해를 입고 죽이게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그쪽을 좋게 여겨서 그곳에 그냥 거주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호수아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요단도 건너고 또 군대 대장을 만나서 회복하게 하심도 경험하고 또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될지를 들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이후의 고백들을 보면 자신의 부끄러움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을 건넌 것을 후회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렵나이까? 어찌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위 아이성에서 이 실패를 거뒀는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루 동안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숙고한 내용들은 나의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요단을 건넌 것을 후회하며 또 앞으로 우리 백성의 그런 어떤 존재감들, 그런 자존심들, 이런 것들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그 여호수아의 입술의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여호수아를 탓하거나 혼내시기보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의 길들을 열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의 진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한 약속, 그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들이 손을 대었고 가져갔기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이다. 그들도 온전히 받침이 된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너희들이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물건을 너희 중에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에서 3,000명이 올라갔든 뭐 전체가 올라갔든 몇 명이 올라갔든 그 전쟁의 실패의 이유는 어떤 다른 요소와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10명이 올라가든 100명이 올라가든 1000명이 올라가든 10,000명이 올라가든 그 더 많은 인원이 올라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그 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어긴 것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일을 위하여 너희를 뭐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 차지하는 것,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너희들이 앞으로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할 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가장 먼저 이뤄야 될 것은 우리의 개인의 성결함,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어떤 거룩성의 영성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과 깨끗함을 정말 날마다 지켜나가고 날마다 그것들을 세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정직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매일매일 회복하며 매일 그 길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하루인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믿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섰는가? 또 그 정결한 마음 쓰는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애씀이 있었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작고 연약한 자인 것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작고 연약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위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깨끗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간구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혹시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을 혹시 감추이고 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들을 주 앞에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회복하심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되어 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